34년 4주년. 32살 먹었으면 한참 호시할 때죠. 그 앞으로는 소리 좀 지었고, 그 넘어서면 또 늙고, 늙은, 좀 더 말하면, 지금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뭐, 그 넘으면 이제 늙은이 쪽으로 들어가고, 34살이면 한참 때입니다. 우리 노학교에도 34살 먹었다니까 한참 적인데, 걱정이 많죠. 지금, 다, 없는 이런 일마다 전부 초등학교가 없어지네. 없어져. 은산도 다 없어졌다고 그러네. 중학교, 초등학교, 은산도. 다 없어져. 저 사는 상월면 없어졌어요. 두 가지가 다 없어졌어. 그리고 청년들이 없어. 청년들이.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노인들만. 그래서 시골 각 교회들이 염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문 닫는 교회도 많다고 그럽니다. 34살 먹었는데 그런 염려에 우리가 빠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제 이제 경험 같은 걸 말씀드리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제 경험 같은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지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동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단 올랐었는데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윗하면 이 3회 상하 이런 일이 있어오면 참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기초를 놓은 사람. 거듭을 놓고 잘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 마주 대하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중에 하나 나와라! 우리가 여럿이 필요할 필요가 없다. 나와서 1대1로 겨뤄서 내가 너희한테 지면은, 저서 죽이는 상황 지면은 우리가 지는 것이고, 반대로 너에게 선택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대결하다가 지면 네가 지는 것이다. 우리 여러 사람 필요 뭐 있느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전장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한테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여기 말씀으로 아직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짓가르는 게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년을 좀 내 앞에 불러달라고.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가서 쓰게 된 겁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아직 어린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 전장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유명한 장군이야, 장군. 그가 너랑 네가 그와 싸우겠느냐. 그런 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 자리에 목을 베고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승리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팔형제인데 우리 모두 그 옛날에는 그 큰 아들 뭐 이런 순서를 많이 따져가지고 팔형제 막내라면 집안에서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팔형제 중에
막내고 세 형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나는 혼자 집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이 어떻게 양떼 새끼를 물어가나 그걸 지키느라고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는 달려나가서 새끼를 뺏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새끼를 물으려고 도와서 그러면 지가 덩어리 올라타고서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나 곰의 이런 큰 짐승들에게서 내 생명을 보존하셨는데 저 따위 인간한테 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게 그걸 또 바라본 골리앗이냐 허허허 웃으면서 그럽니다. 나가더니 붙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은 내가니까 돌 5을 들고 수중에 넣고서 갑니다. 칼을 빼들고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물매들 옛날 지금 물매라면 지금 사람 잘 모를 텐데 옛날 지도서 이렇게 그래서 새볼 때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면 싹 멀리 갔죠. 새를 쫓겨나고 그게 물매입니다. 웃더니 물매를 해서 돌을 놓고서 돌리다가 누님께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답니다. 곧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양쪽 진영에서 막 함성 울려 퍼지고 그럽니다. 울려 퍼지고 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 칼이 없거든요. 쫓아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팍 바꾸서 말이에요. 칼 쓱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막 스물스물 막 함성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 막 도망가라고 정신이 없고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어린 다윗이 큰 곰, 사자 여기에 만약에 저 산 너머 동네에 그것이 나타난다면 황기순 권사님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여기도 오면 어떡하지? 사자나 곰입니다. 곰.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사자나 곰을 상대해서 말입니다. 무서워서 못한다고 할 텐데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형들 없어도 저는 못합니다. 형들이 하여튼 하얀 불러다 하세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해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게 나타나서 새끼를 물으려고 쫓아가서 말입니다. 그것을 쳐죽이고 또 새끼를 물어가려면 그 수염을 잡고 그 큰 짐승들 다 쳐죽였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죽음이 무섭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특별한 마음으로 그 큰 덩치가 얼마나 커요. 내가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과 매일 싸우려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우리말에 사직생이라고
섬을 가고 나서 자가 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달과 같은 어떠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이 내게 닥친다 해도, 위험이 닥친다고 해도 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옆에 매달린 사람이 응답받는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 때가 34년 된 건데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나오지만 여러 겹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가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하냐고. 나 같은 것이 뭘 하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뜯고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도 그것도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뚫고 찢고 뜯고 뚫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4년 교회를 우리가 쉽게 엊그제 정명호 목사님이 한번 쭉 둘러보시고 지난주에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박혜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손질해서 앞으로 고치고 옆으로 고치고 또 식사하는 데 가서 이렇게 어떻게 잘해놨느냐 그런 말씀하신 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참 어려운 문을 이제 좀 있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지켜야 계십니다. 제가 제 경험 신앙 간증을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신명세를 알았어요. 나중에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면은 밤새도 못 자. 낮에도 못 자. 그럼 그렇게 보름 하다가 한심 자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눈만 감으면 악몽이 막 떠올라가지고 깊은 골짜기에 가서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악몽을 꾸면서 잠을 계속 못 자는 겁니다. 못 자요. 그러다가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십니다. 나가게 됐어요. 나서들 신령한 분이라는 분들 와서 성에다 기도도 받고 막 그랬어요. 어떤 여자 하시는 여자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만 피가 막 쏟아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감리교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갔는데 하도 죽자마자 나가십니다. 그게 제가 신앙생활 가만히 해보면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나 혼자 놔두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머리에 관을 하나하나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운 겨울이 됐는데, 제가 그때는 교회들이 어려워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난로를 못 폈어. 기름 난로를 못 폈어. 지금 난로는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난로를 못 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주일날 지게에다가 그 나무를 지고 가가 일찍 가가지고서 그래 불을 왔습니다. 난로 불을 피웠어요. 그런 게 교인들이 아주 고마워서 죽는다는 게 굉장히 쳤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총각이 참 너무 고맙다고. 너무 수고했다. 그랬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런 소리 들은 게 괜찮더라고. 그래도 계속 하는데 한 번은 나무를 해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좁은 논둑길이 있었잖아요. 쉽게 가려고 예배실 늦었어. 쉽게 가려고 좁은 논둑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뭔가 확 처박혔어. 그 지뢰를 받쳐놓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숨을 쉬는 이런 그렇게 추운 겨울 꼭 오는 그런 추운 겨울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래 거기다 확 쳐박혀서 왜 이렇게 죽었는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지게를 거시해놓고선 그걸 바닥이 끓고 일으켜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동무처럼 하고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난로도 못 피웠는데 교회 갔다 2시간 쉬어야지.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서 데리고 왔는데 어떤 그런 교회에다 갖다 모셔야죠. 그래서 교회 갔더니 기도하는 분들, 밤에 기도하는 분들 사용하니까 교회 9층에 있더라고. 거기다 내우고 그들이 덥던 이불을 덮여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글쎄요. 고다 놔두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 뒤에 산에 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오전 놓을 시간이 좋아. 그래 지가 그냥 들에 가서 맞은 볏집을 갖다 거기다 깔고 전사님한테 교회 이걸 갖다 놓고 거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밥을 한 끼 이렇게 저녁에 갖다 대접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쉬라고 그러면 좋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한. 근데 그때 얼마나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들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한 살 된 게 지가 지금 쌀을 갖다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한 살을 지난다. 그러자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면장이었어요. 면장 있어. 지가 다짜고짜는 찾아가가지고 면장님 좀 어려움을 좋아하십니다. 무슨 어려움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실대로 쭉 했습니다. 그 쌀이 없으면 교인들한테 그렇다고 거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세요. 저도 말씀 대충 들었습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면에서 몇 달 먹을 쌀을 드릴게요. 그리고 면장 배례로 쌀을 얻어왔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나니까 그래도 몸이 좀 많이 회복됐어. 이걸 밥을 해잡수라고 갖다 그릇이나 냄비 같은 걸 사다 주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동네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제가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저 청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만 그 처녀들 두엇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더라고.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다가 그 여자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런 게 하나님께서 관을 하나하나 가까이 오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봄이 됐는데 대전에 그 과부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거기 박영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 거기에 한 2년 살다가 오는 모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와서 거처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었나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딴 공부를 해보려고, 문학 공부를 해보려고 그런 책을 읽고 열심히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와 가까운 신학교 댕기라고. 내가 뒤에 다 보살펴도 신학교 댕기라고. 아닙니다. 저는 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는 것이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지내보니까 전도사도 없지 그런데 사람들만 교회에 몇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나중에 전도사님 모시고 보면 한 2년 지나면 빚더미에 빠지는 거예요. 한 2년 지나면 막 쌀이 연하고가 막 되고 막 이렇게 빚더미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은 용산지방 감찰에서 나를 만난다고 감찰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암만 우리가 대명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감찰에서도 교회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 본 바에 의하면 박집사가 아니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빚에 빠져버려요. 안 돼요. 아니요, 저는 딴 공부 좀 할 것이야. 아니요, 하면 살아. 그 감찰장이 손을 넣어가지고 저를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논산 지방 감찰에 지방전도사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신학기도 안 된 그런 사람이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전도사가 됐어요. 그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다 몰두해가지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고
아까 그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곡차곡 관을 씌워주시더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전도사 임명을 받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전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나 같은 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꾸 찢으세요. 찢어.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세요.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느니 믿지보다니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저 부여 그 정량교회라는 데로 거기 갔는데 가십니다. 처음에 가본 게 아주 교회도 무슨 큰 거실이고 건물도 아주 낡고 큰 건물이고 사택이라는 집을 해였는데 아주 오두막살이고 그런데 누가 여기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리 올까? 뭘 보고 오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왕에 집을 나왔으니까 나 교회를 하나 짓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된 다음에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한 3천만 원 빚을 내왔습니다. 빚을 내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행히도 저 대명리 지금 교회 있는 자리에 한 사람이 저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목소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제 사정을 내가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서둘러가지고 3천만 원 빚을 내다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거기 초원이라 짐식사 같은 걸 하려면 한 10년 나갈 그 은산면 그리 나가야 돼가지고 거기서 짐을 놓고 해야 돼. 그게 큰 걱정하더라고. 여기서 거기 가서 짐을 놓고 오면 언제 일하냐 이런 큰 걱정한다. 그러니까 지 아내가 좋고서 우리가 해준다. 우리가 청소를 해준다. 그래서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요나무냥 지금 막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하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풀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를 짓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막 그때까지 시내교를 안 들어가셨어요. 가을에 거기서 이제 한 9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이 노학교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봐도 그냥 가만히 이러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시하지 않아요. 그저 이 다윗처럼 어린 것이 그 큰 공사자를 보고서 가만히 숨어있다가 무서우면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때 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어린 나이가 무슨 힘이 이렇게 있었겠나. 그런데 지금 제가 속으로 깨닫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힘을 내세요. 문 닫아야 되죠. 저기에 문 닫아야 왔어. 그런 말은 일정 놔두지 않도록
좀 힘들을 내세요. 우리 생애가 얼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동안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지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시해지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몸이 아파요. 딱딱 하나님 딱딱 이렇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내셔서 내가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중년 노학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한 가지 일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34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려면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나오셔서 기도도 해보시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절로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그냥 보기 좋게 왔다 갔다만 한다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힘들자세요.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다윗을 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어린 것이 곰과 사자와 싸웠다. 옛날 얘기인데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에게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겠어요? 하나님으로 주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차츰차츰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머리에 관을 씌워주셔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신경 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도 제 중원금 이렇게 직가를 씁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들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노학교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노학교가 더 발전될지언정 다른 데 교회들처럼 문 닫게 되었다고 그런 말은 제 교인들 입에서 나오지 않고 동네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단속해 주시고 더욱더 내가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큰 일을 짊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영 용서해 주시고 종에게도 크신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